오늘 설교 제목이 머무름과 멈춤인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며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 여파가 2024년까지 계속되고 그것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답답해 하면서 그래도 조만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있겠지라는 한 가닥 희망만 가진 채 이 뜨거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오랫동안 실내에서 머물다 보면 지치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어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머무름의 가치라는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행진과 새 출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물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육체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움직임의 중지, 멈춤, 가만히 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적극적인 사고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활발한, 강력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머물다라는 말을 육체의 활동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요, 갇혀 있으면 막 좀이 쓰시고 답답하고 지루해져서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막 관청에 찾아와가지고 거리두기 봉쇄를 풀어달라고 데모한 그런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머무름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은요, 활동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죽는 것과 별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머무름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 머문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또 다른 말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처럼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써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머무름의 시간이 없으면요, 사람은 계속적으로 활동적이 됩니다. 여기서 활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생각 없이 분주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에 매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에 매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이 이 몸의 움직임에 갇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삶이 노동이 된다라는 말은 사색을 하지 않고 일만 한다라는 얘기죠. 노동이란 사색이 빠져버린 일입니다. 일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쉬면서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쉼과 머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
목적 없이 수동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 또는 맹목적으로 일중독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머무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요, 쉬지 않고 정말 성장과 번영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다 소비적인 삶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탈선하며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그 해결책을 다 돈으로, 물질로 쏟아 부으면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만연해 있는데도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로지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런 일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미쳐 돌아가는 어떤 삶을 머무름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색과 멈춤, 성찰과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떡과 물질의 노예로서 쉼과 여유가 없는 그런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누려왔던 그 도끼가 쉽게 빠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돌고 돌게 하시면서 특별한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지 아세요? 바로 머무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성경 신명기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잘 머물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머무름의 시간이 끝나니까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진영을 철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라고 한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바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레바논 땅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확장되어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걸치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은 말할 것도 없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도 못 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도 그 해변의 블레셋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냐면 너희는 40일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40일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며 춤추고 뛰놀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처음부터 호렙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머무름에 실패를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머물렀다라면 저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활동,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광란의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대가를 어떻게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에서의 습관, 다시 말해서 떡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머무름 없는 삶을 살까 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도끼를 빼내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독하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행진과 멈춤, 행진과 멈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1년에 군인들 제식 훈련 같이 계속 그런 거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 백성들이 멈추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을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었고, 또 그것이 움직이면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훈련이지만 이 광야 생활에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광야 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요, 삶의 활동과 멈춤을 균형 있게 배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지겹도록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보면요 5번 정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 활동만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그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멈춤 없이 달려가서 결국은 풍요와 물질의 신인 바알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멈춤 없는 성장이에요. 멈춤 없는 성장.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일하고 더 많은 부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멈춤은 퇴보여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멈춤 없이 성장하고 번영하고 벌어들이고 계속 소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 자원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세포는 뭐예요? 무한 증식을 하는 세포죠. 일반 세포랑 암세포의 차이는 정지 신호가 죽어버린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우리의 사회가 암에 걸렸어요. 계속 무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멈춤과 활동의 훈련은요, 광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이 머무름의 훈련을 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책을 읽어라. 그것을 묵상해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이 말은 되게 익숙한 내용 아닐까요? 무슨 얘기죠? 율법책을 읽어라, 묵상하라, 행하라, 형통할 것이다. 뭐예요? 큐티죠, 큐티. 큐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큐티가 뭡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변화와 성숙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게 큐티의 정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 제발 큐티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큐티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 즉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머무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세속적인 관성에 사로잡혀서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면요, 결코 멈추지 못하고 타락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멈추고자 할 때 멈출 수 있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적인 제동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현대 산업사회 자체가 계속 달려가는 가속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제동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큐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제동력을 증진시키는 영적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큐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큐티의 유익은 한마디로 우리가 시간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제어할 수 있어요, 큐티하면. 어떻게 시간을 제어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나 혼자만 제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빨리 배워보고 싶으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떻게 시간을 제어하는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초기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론에 관해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정리를 한 그런 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그 그림 좀 보여주시죠. 시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이란 인식되는 순간 버릴 수 있는 존재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 가능한 내재적 가능성으로 바꿀 때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시간은 인식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재적인 시간성으로 바꿀 때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서 과거란 뭐예요? 이미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기억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는요, 미래로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잡는 순간 그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어요? 현재의 직관의 작용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기대의 마음으로, 기대라는 작용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시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계로 잴 수 없는 마음으로 잴 수 있는 마음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가 말하는 마음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의 영혼은 물리적 시간 안에서 살지 않고 마음의 시간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물리적 시간에 의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또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반면에 이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현재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과거는 뭐라고 했죠? 기억으로 파악하고, 미래는 기대로 파악하고, 현재는 직관으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지 않고 마음의 시간,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 놓고 주무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제어하고 다스리려면 절대로 물리적 시간에서 살면 안 돼요. 물리적 시간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 시간은 강과도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흐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게 되면 그냥 돛담배가 강물에 빠르게 흘러가듯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폭포를 만나서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는 위기 속에서 파멸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관조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 저는 이것을 바로 머무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묵상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또 안 좋았던 일들의 근원을 살펴서 과거사를 정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잘못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백투더퓨처 같이 그런 쇼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의 여행을 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묵상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율과 생산성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서 머무름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배로 빨리 사는 사람이 2배로 많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만함과 꽉 찬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만한 삶은요, 그냥 양적으로 꽉 찬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사건들을 단순히 열거한다고 저절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맺어가는 어떤 서자적 흥미가 유발이 되어야 그 사건, 그 스토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사에 분주하고 초조해지지 않으려면 매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다? 머무름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멈춤과 머무름과 침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찮은 것이라도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의 삶을 분주함으로 재촉합니다. 인터넷만 보더라도요 모든 과정들은 정말 다 생략되고 오직 결과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온라인은요 공간 자체를 무색하게 해버렸습니다. 하이퍼링크 길을 없애버렸어요. 전자메일, 메시지, 산과 대양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그 전달의 수고란 이 편지의 어떤 인문학이라는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그냥 콱 박혀버려요. 그냥 그것을 여는 순간 눈에 박혀버려요. 모든 것의 길이 없어지고 거리두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요새는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심각해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지만 정작 거리두기를 해야 할 음란과 폭력의 이 성인 사이트는요 바로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제약 없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익히는 그런 독서와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컴퓨터 검색하고 서치하는 것으로 막 다 대치돼 버렸어요. 제가 대청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책을 못 읽어요. 다 동영상으로 해요. 얼마나 깊이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검색만 계속해 보십시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TV를 보는데요 여러분,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채널을 돌리면서 검색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이 자극만을 갈망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계속 광고가 얼마나 재밌는지 광고만 보는 거예요. 광고만 돌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지식 검색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검색이 아닌 사색이 발전된 진지한 탐색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전 너무 동감을 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인터넷과 TV를 가능하면 멀리 하십시오. 요새같이 집콕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을 자극하고 소비와 음란을 부추기는 모든 세속적 미디어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 큐티와 기도, 사색과 독서에 빠져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조하고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냄새랑 다른 거예요.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영혼을 리프레시, 상쾌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음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거랑 이렇게 비유할 수 있냐면, 조용한 시간에 중국 차를 한 잔 끓여놓고 그것을 그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 녹차를 마실 때 느끼는 향과 여유, 그 몸과 마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쫙 녹아 흐르는 그 느낌, 이게 바로 향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구나. 여러분, 시간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조용하고 암울했던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놀고 웃음 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흑백이었던 세상이 칼라로 변하고 제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생명의 소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저는 모든 유리창을 내리고 아파트 근처에 산에서 나오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요. 그 새소리를 들으면 정말 태고적 신비를 느끼는 것 같고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늘 환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정말로 별거 아닌데 묵상과 머무름과 사색을 하는 사람에겐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두는 그런 기쁨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학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음악에는요, 여운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미술에는 여백이라는 게 있어야 진짜 예술인 겁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고 조잡한 것들 다 갖다 놓고 그런 거 다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삶에 머무름과 멈춤, 이런 걸 통한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지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역하는 것처럼 계속 지치고 피곤하면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사색 없는 어떤 맹목적인 활동에 빠지지 마시고 행동 있는 사색적 신앙을 통해서 무의미해 보이고 활력 없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상 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도 정말 묵상과 침묵과 머무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장 집에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불 꺼놓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막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묵상하라고 하면요, 온몸이 뻐근하고 근질거리고 기도는 안 되고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잡념이라고 치부를 하는데 사실 잡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숨겨져 있던 내면에 숨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 잡념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빙산과도 떠 있는 그 잡념의 커다란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쬐야 돼요. 그럼 녹아버려요. 예, 그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처음에는요 계속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도 제목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비춰져서 그 모든 광선이 그 빙산의 그 잡념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은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심령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자꾸 짜증이 나고 방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어를 바꾸면 돼요. 주어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막 핸드폰이 막 울려요. 막 짜증 나잖아요. 별 시덥지 않은 곳에서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인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럼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버리면 그 모든 짜증들이 기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주님,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옛날 당했던 배신감, 모욕감 이런 게 각자 생겨서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 막 화가 나서 그 사람 욕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너무 화나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것을 주님과 관련시켜서 대화식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잡다한 일상들은 다 뭘로 바뀐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과 행하신 일들, 그분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 묵상하고 키워나가면 여러분 그 어려운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상.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에 필요한 것은요, 생각해 보면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내면의 예배예요. 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던 모든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침묵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머무름과 멈춤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